할렐루야. 네. 오늘 이사야 19장 16절부터 아침밤 묵상 12월 5일 그리고 6일 7일까지 이사야 21장 10절까지 말씀 우리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게 중요한, 여러분이 그동안 이제 이사야 그러면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발로 다녔잖아요. 그게 진짜 무슨 뜻인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궁금했던, 많이 알고 있었던 그런 본문들이 이런 뜻이었구나 라고 여러분 알게 되실 거니까 오늘 끝까지 잘 따라오시고, 네,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놓치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난주에 했던 거 뭐 했냐면, 이스라엘은 아람과 연합해서 하나님과 충돌하고, 그리고 남쪽 유다는 아스로와 연합해서 하나님과 충돌했죠. 그래서 연합해서 충돌하는 사람이 있고요, 충돌해서 연합하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누구랑 연합해야 돼요? 네,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모든 것들은 다 충돌입니다. 하나님과 충돌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구스와 애굽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구스에서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존재하고 계세요? 내리쬐는 햇빛처럼 조용히, 그리고 밤에 내리는 이슬처럼 은밀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죠?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걸 잘 믿지 못하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건, 구스 다음에 애굽 심판 얘기하죠. 우상 나오죠. 그래서 어떤 종류의 우상이든 붙잡으면, 이렇게 사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게 참 힘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신 의지할 수 있는, 뭔가 내가 섬길 수 있는 우상을 붙잡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우상을 붙잡고 또 마술, 꾀를 부리고, 그리고 귀신과 접신하고, 그리고 요술들, 속임수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그냥 햇빛에 내리쬐는 그 햇빛처럼, 주님이 이렇게 우리와 늘 항상 함께하고 계시는데, 이런 말씀이 아닌 이런 우상들, 또 꾀들, 그런 말미암아 이렇게 자꾸 귀신과 접신하고, 그리고 어떤 요술 같은 이런 것들, 이렇게 붙잡을 확률이 많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곧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죠. 그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굉장히 아무런 무슨 표가 나질 않아요. 그죠? 매일매일 묵상하고, 여기 표적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게 내리쬐는 햇빛과 같은 거고, 밤에 나를 위해서 일해주시는 이슬과 같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뭔가 우상을 찾게 돼 있고, 마술사를 찾게 돼 있고, 그죠? 그래서 자꾸 귀신과 접신하고 꾀를 부리고 이렇게 돼요. 그렇게 되게 되면 이제 우상 붙잡고, 그런 꾀 붙잡고, 마술사 같은 분들 많죠, 이 세상에. 자꾸 그렇게 하나님의 게 아닌데 하나님 거라고 자꾸 얘기하고, 자기 임의로, 그죠? 꿈에 해몽하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리고 자기가 뭐를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사람들 막 속이고, 그죠? 예. 그리고 표정 얘기하고 꿈 얘기하고 그렇게 되면요, 그 안에 마음은 살인, 전쟁이 일어나고, 정신은 쇠약해지고, 잔인한 주인 만나게 되고, 애굽의 모습이에요. 양식, 군원 다 마르고요, 나일강 다 마르죠. 산업 피폐해지고, 그리고 지혜자 한 명도 없죠. 그리고 삐뚤어진, 왜곡된 그런 마음들. 그래서 나라 자체가 우상 붙잡으면 그냥 싸그리 다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나일강 자체를 말려버리세요. 알겠죠? 예. 그래서 우상 숭배는 절대 안 된다. 알겠죠?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은 소리가 안 나요. 햇빛 내리칠 때 소리 난다 그랬어요? 안 난다 그랬어요? 안 난다 그랬죠. 햇빛 이렇게 내리는데 슉 이렇게 나오지 않다. 아니죠? 밤에 이슬 소리 나면서 내려요? 아니죠. 깜깜한 밤에 이슬 내리는데 안 보입니다. 근데 우리를 위해서 일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런 얘기 지난주에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오늘은 자, 애굽에 대한 얘기가 오늘까지, 월요일까지예요. 그런데 이 애굽에 대한 이 철저한 심판을 얘기하고 난 다음에 보세요. 애굽과 아스루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축복이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히 놀랄 만한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이런 것들이 왜 기록되어 있냐면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때문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무슨 싸움이 일어나냐면 지금 뒤에부터 이제 수요일까지 무슨 이사야가 벗고 다니는 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무슨 싸움이 계속 일어나고 있냐면 지금 이게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지만 이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나에게 직접적으로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동안 잘 들어보질 못하셨을 거예요. 이거는 블레셋에 대한 얘기야, 이건 애굽에 대한 얘기야, 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하나같이 지금 다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성경을 봐야 되는 건데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니까 뭐 열방들을 뭐 심판하시는 하나님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별로 상관이 없어 보여요. 다 열방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뭔가 애굽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블레셋과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상관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모압과도 우리가 상관이 있고요. 다 상관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딸하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너 이거 본문에 대해서 오늘 뭐 느꼈어? 그랬더니 이 아웃라인을 얘기를 하더라 그래도 그래도 걔가 이 공부를 못하는 애는 아닌 건데 공부는 못해. 근데 이게 본문은 잘 이해를 해. 그러더니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렇게 하셨는데 갑자기 이 애굽과 이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얘기하는 걸 보고 자기가 뭐라고 얘기를 하면 나한테 참 하나님은 진짜 알다가도 모를 뿐이야. 야, 너 잘 봤다. 진짜 잘 봤다. 그 아이의 표현대로 이게 본문이 잘 본 거야. 알다가도 그 아이의 표현은 알다가도 모를 뿐인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런데 목사의 표현은 그게 아니라 뭐냐면 진짜 하나님의 능력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은 복인 거예요. 이 목사는 이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 고등학생은 묵상을 하면서 참 하나님은 진짜 알다가도 모를 뿐이야.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심판이 세, 복이 세. 뭐가 더 셀 것 같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센 것 같아? 복을 주시는 분이 센 것 같아? 예, 심판도 세죠. 심판도 나라를 열강들을 다 심판해 버리시잖아요. 엄청나신 분이고요. 왕조를 바꾸시는 분이고요. 나라를 완전히 짓밟아 버리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건 능력이라 그러지 않아요. 진짜 능력은 뭐냐면 그 이방인들을 변화시켜서 자원함으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들고 와 하나님 앞에 경배하게 하는 분이죠.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안 되죠. 더 놀라운 거 가르쳐 드릴까요?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길이 열려가지고 서로 왕래하겠대.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잡아먹고 이랬던 애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손잡고 We are the 그리스도인이라고 노래를 하는. We are the Christian. 아수르하고 애굽하고 그리고 또 누가 가미가 되냐면 이스라엘하고 또 가미가 돼. 이스라엘이 어떻게 이방이라고 손잡고 We are the Christian 이렇게 노래하는. 말이 안 되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세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셋을 열방 중에 세계 중에 복이 되게 하시겠대요. 그러니 경은이가 걔가 표현한 게 참 알다가도 모르실 뿐이야. 그죠? 저는 이걸 보고 진짜 능력은 죽이는 게 진짜 능력이 아니라 그 악인들을 변화시켜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만들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게 이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 이런 걸 보면서 계속 우리에게 지금 이사야가 던져주는 메시지는 나를 믿어, 이거거든요. 내가 구원자를 보내줄 거야. 그날에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왕국,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그날에는 임마누엘 하나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죠?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왕, 그분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이 징조와 예표를 계속 던져주는 성경이 이사야서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이사야를 우리가 묵상을 하면 우리가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계셔. 그런데 우리 입장에는 뭐예요? 이렇게 믿고 있지만 믿지를 못하는 게 우리들의 문제인 거죠. 그죠? 그 문제가 우리한테 지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정작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다 두려워 떨고 있고, 다 춥게 벌벌 떨고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지금 삶과 성경의 이 본문과 지금 우리의 이 때와 조은박교의 지금 이 믿음의 신앙의 수준의 때가 지금 맞물려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각자를 지금 다 훈련하고 있어요. 무슨 훈련이요? 나는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 이거 믿을 수 있니? 너 정말 너를 위해 내가 일할 수 있는 걸 너 믿을 수 있어? 지금 이 훈련을 다 받고 있어요. 여러분, 저만 그러나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그렇죠? 지금 이 훈련을 이사야를 통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계속해서. 자, 그래서 오늘 월요일에 이 본문을 여러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 봐봐요.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다 끌어당겨야 되는 거야. 그죠? 아니, 아수르도 복이 되게 하시고 애굽도 복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이놈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랄하고 얼마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시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구원자가 오셔서, 보호자가 오셔서 건져내서 여호와를 알게 하시고, 그런 말미암아 이 사람들을 복이 되게 하셨다면, 오늘날 이렇게 예수 안에 살면서 말씀과 함께 매일매일 동행하며 묵상하고 큐티하고 매일 말씀을 훈련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당연히 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기에 나와 있는 아수르, 우리가 아수르였고, 여기에 나와 있는 애굽이 우리였잖아요. 그죠? 악랄하고 잔인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들을 주님이 붙잡아서 누구를? 구원자, 보호자 보내주셔서 이렇게 오늘날 예수 안에 살게 해주시고 말씀 안에 살게 해주셔서 자, 이렇게 예수 안에 있는 걸 뭐라 그래요? 복이라고 그러죠. 자, 이 말씀이 지금 조은박교회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런데 여전히 춥게 사시겠어요? 여전히 믿지 못하시겠어요? 아니, 아수르를 복을 삼는다는데, 복이 되게 하신다는데, 아니 애굽을 복이 되게 하신다는데, 그죠? 그래서 지금 계속 주님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고, 계속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기 전에 계속 어떤 일을 이렇게 금방 해주시면 이런 훈련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빵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보여줘, 바로 당장. 그럼 무슨 훈련이 있겠어요? 그죠? 두렵고 떨리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고 거기서 구원을 받아야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높은지를 경험할 거 아니에요. 엘샤다이를 어떻게 경험해요? 전능하심을 어떻게 경험해요? 뒤에선 바로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막혀있고 딱 죽을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질 때, 바로 그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서 증명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언제 경험해요? 딱 죽을 위치에 들어가서
딱 정말 절대절명의 그 순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시고 어떻게 고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그거를 내가 경험하면 우리 입에서 찬송이 나와야 안 나와요? 노래가 나와야 안 나와요? 이스라엘 중에 여호와의 이름이 크시도다 이런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사야를 묵상하게 하셨고 우리를 계속해서 이렇게 건져내시기 전에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나를 신뢰할 것을, 하나님을 신뢰할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크신지를 네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겠니? 이 믿음의 훈련을 계속 주님께서 해나가시고 계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야. 그래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점점점 성장해야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일이 있어도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믿어야만 절대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처럼 애굽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 좋다고는 히스기야 왕도 옆에 이사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애굽을 의지했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놀랄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힘들어요. 믿는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당장 쳐들어와 가지고 지금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바다의 모래 같은 병사들이 새카맣게 지금 예루살렘 성을 다 뒤집어 놓고 있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얘들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거야.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기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게 간단하게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히스기야처럼 우리도 애굽을 가서 뒤지는 거야. 애굽에게 사람을 보내는 거야.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런 걸 어떻게 안 할 수 있겠냐고. 말로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구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능력의 바위십니다. 이런 얘기 백날 해봐야 절대절명의 순간에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 기다려.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려.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냐고. 여러분 믿음은 장난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진짜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딱 한번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는 다시는 의심하지 않고 이제 다시는 두려워 떨지 않고 어떤 일이 있어도 여호와께 나가 기도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손을 들어 주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으로 당당하게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어떤 성경이에요? 바로 그런 훈련을 하는 성경이에요. 이사야 얘기하면서 다른 얘기하면 안 되는, 곤란해요. 다 여기서 나오는 것들 지금 우리가 아울러 그런 믿음과 함께 우리를 어떻게 하면 계속 정화시키죠. 네가 바벨론이잖아. 네가 아수르잖아. 네가 블레셋이잖아. 그지? 네가 애굽이잖아. 그죠? 네가 아람이잖아. 네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과 짝하는 에돔과 짝하고 아람과 짝하고 아수르와 짝하고 애국과 짝하는 그런 네가 유다잖아.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주님은 계속 우리를 은에서 찌꺼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금 계속해서 우리의 모든 불순종과 우리의 모든 산당과 우리의 모든 우상과 우리의 모든 탐심과 그런 모든 것에서 우리를 지금 깨끗하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 일하는 것들을 보라고 지금 주님께서 외치고 있는 성경이 바로 이사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애굽에 대한 심판이 여기까지 16절까지가 이제 되는 거예요. 애굽이 용사들이 다 아녀자 같을 것이다. 하나님의 흔드시는 손이 그들 위에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떨려 두려워할 것이다.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되리니. 왜요? 유다가 완전히 점령을 당하잖아. 그러니 밑에 있는 애굽은 유다를 바라보면서 두렵고 떨리게 될 거라고.
왜?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애굽에 대한 심판을 계속 얘기를 하시다가 갑자기 말씀하시는 게 그날에는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히브리어 이런 걸 얘기하는 사람이 애굽에 있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성읍이 있을 거야. 그 중에 하나는 장망성이라 그래. 이게 장망성이나 태양의 신의 도시인데 태양을 섬기는 신의 도시가 하나가 있었는데 그 도시마저도 하나님을 섬기는 성읍이 될 거야. 그날의 애굽 땅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겠고 여호와를 위하여 기둥이 세워질 것이고. 왜 그래?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를 위하여 위한 징조와 증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자꾸 이사야에서는 뭐가 나와? 징조와 예표, 증거 이런 게 계속 나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고 세계 열방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은 믿지 못하는 세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믿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강청, 그게 바로 징조와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들에게 징조와 예표를 계속 주는 거야. 그럼 무슨 얘기냐면 믿어라. 내 말은 너희들에게 분명히 징조와 예표를 주겠다. 내 말은 이렇게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선포는, 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거를 확증시켜주기 위한 것이 바로 징조와 예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너희들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자, 이렇게 애굽 땅이 바뀌는 이유는 그들의 부르짖음 때문이에요. 그들의 압박하는 그런 나라들 때문에, 부르짖음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쳐들어와서 그냥 다 점령해버리고 그들에게 한 구원자, 보호자를 보내사 건지실 것입니다. 이 구원자가 보호자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분이 오셔서 봐봐요. 여호와를 알게 하고 애굽이 여호와를 알아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고 서운한 것들을 그대로 행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 고치실 것이므로 여호와께로 애굽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이제는 건져주시고 구원자를 보내주셔서 건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여호와를 알게 해주셔서 이제는 그 악한 자들이 어떻게 되냐면 여호와를 알아 스스로 나와 하나님께 경배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놀랍지 않아요? 그러면 심판이 세, 복이 세? 복이 세는 거예요. 진짜 센 건 심판하고 죽여버리면 뭐 누군 못하겠어요. 여러분 부시는 건 누가 못하겠어요. 그죠? 그냥 부셔버리면 되는데 부시는 건요 기술 없어도 할 수 있어. 그죠? 예. 근데 세우는 건 기술 없으면 못 세워. 부시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예? 교회를 완전히 부셔버리려면요 여러분 뭐 간단하죠. 뭐 그냥. 그죠? 교회를 근데 어떻게 세워? 그죠? 있는 거 부시는 건 치워요. 그냥. 응? 난장판 버리면 다 부셔지. 그런데 없는 거를 세우려고 봐. 교회 한번 세워봐봐. 세워지나? 그래서 센 건 심판이 아니라 진짜 센 거는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역사하셔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는 것. 그죠? 그리고 악인들끼리 서로 화평을 이뤄. 말이 됩니까 여러분? 아수르와 애굽이 어떻게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을 경배합니까? 서로 어떻게 왕래를 합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 듣도 보자. 이게 이 성 이사야를 내가 신학교에서도 공부를 하고 시험도 보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아니 내가 진짜
아니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서로 친구다는 얘기를 들어보지를 못했어 내가. 여러분은 들어봤슈? 못 들어봤죠? 이스라엘과 애굽하고 아수르하고 같이 친구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나는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뭐라고 말하죠? 애굽에게 내 백성 애굽이야라는 처음 봤어. 처음. 여러분 안 그래요? 그리고 아수르 보고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처음 들어봤다고. 나의 기업 이스라엘을 많이 들어봤어. 그런데 애굽을 보고 내 백성 애굽이여 처음 들어봐. 와, 성경을 몰라도. 지금 이사야를 제가 8년 동안 다른 성경 다 묵상했는데 지금 예레미야도 옛날에 했었어요. 근데 이사야는 지금 묵상이 처음이거든. 그래서 지금 이사야 묵상하면서 지금 제가 훈련받고 있는 것도 있고요. 말씀으로. 그리고 지금 새롭게 이 해석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사야 진짜 봐봐요. 이스라엘이 애국과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네?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여러분 아수르가 누군지 알죠? 니느웨. 누구 기억나? 요나. 요나가 거기 가라니까, 다메섹 가라니까 안 갔잖아. 샜잖아 옆으로. 왜? 거기를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회개의 메시지라도 회개를 시키면 얘네들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묘면해야 되는 거든 다 알고 있었어요. 요나는요. 근데 이놈들이 어떤 철천지 원수잖아.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철천지 왼수가 이 아수르인데, 이놈들을 어떻게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시키냐 말이야. 할 수 있겠냐고. 못하는 거죠. 그래서 가가지고요, 그 성이 얼마나 큰데 이제 온전하게 전도도 안 하고 반나절만. 그래서 왕한테 하나님 왕한테 왕 한대 이러고 돌아다녔다니까.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 새끼들까지 다 금식을 해버리잖아.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 보고 여러분 확증하실 수 있겠죠. 애굽을 복이 되게 하시고 아수르를 복이 되게 하시는데 왜 여러분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이 왜 복이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죠?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뭐라 그래요? 내 백성 애굽이여, 내가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여기 여러분 이름 대면 돼. 내 백성 누구여? 내 손으로 지은 누구여? 나의 기업 누구여? 복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네, 이런 훈련을 자꾸 지금 하고 있는 거, 이사야를 통해서 이 훈련을 지금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거 가르쳐주고 믿으라는 믿음 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딜레이 시키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을 유보하시고 우리를 더욱더 더 깨끗하게 순결하게 은혜 찌꺼기들을 계속 제거하면서 그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믿음으로 함께하라, 믿음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이 두 가지 훈련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방 나라의 심판을 통해 우리의 은혜 있는 찔거기를 깨끗하게 하시고, 맞죠? 그리고 이 가운데 이렇게 깨알처럼 숨어있는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복을 너희가 믿어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이 같이 절묘하게 녹아져 내려 있는 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 훈련 받고 계시나요? 그러면 성경 묵상과 실제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는 분인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런 훈련을 지금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볼게요. 뭐가 세요? 죽이는 게 세요? 아니면
복을 주시는 게 세요. 누가 더 대단한 능력이에요? 예. 우리 어떻게 살아야죠? 적용. 그렇죠. 우리도 복이 돼서 다른 사람들을 진짜 복되게 하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이지, 비판하고 어? 뭐 무시하고 죽이고, 그죠? 그러면 끝나버려. 그건 너무 쉬워. 그런데 그들에게 진리를 알게 해줘서 그들을 복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실력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진짜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해드려서 여러분들이 진짜 우상을 버리고 진짜 복이 되게 하는 것, 그죠? 이걸 교회라고 그러고 이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예수를 몰랐던 사람.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도 죽이는 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보다는 우리가 이 사람을 잘 가르쳐서, 그죠? 그래서 제가 적용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부지런히 가르치자. 심판이 능사가 아니다. 가르치고 고치고 건져줌이 진정한 능력이다. 그래서 복을 주시고 복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복이 되게 하는 사역, 가르침, 사역 열심히 하자. 그죠? 제가 이렇게 적용을 이렇게 해서 이 마음속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아, 심판이 능사가 아니야. 내 목적은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의 목적도 마찬가지. 그 여기 구원자 보호자 나오죠. 그럼 구원자 보호자는 어떻게 우리를 건졌죠? 요한복음 19장. 구원자 보호자는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냐고. 하나님 나라의 임금이 자기 자신이 직접 죽음으로 인해서, 그죠? 우리를 죄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왕이 되셔서 이렇게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서 영생을 얻게 하신 거 아니에요. 그게 구원자, 그게 보호자예요. 구원자 보호자가 어떻게 우리를 건져 주셨는지를 알아서 우리도 이렇게 나 자신을 희생하며 진짜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복이 되게 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그죠?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다짐을 땅 하면 되는 거. 그죠? 예. 말 안 듣는 자식 한 대 때리는 건 너무 쉽지. 그죠? 일로 와. 팍! 그런데 설득하고 말씀을 진짜 가르치고 또 가르쳐서 진짜 믿음 있는 아이로 키우는 거는 그건 부모님의 권세라고 봐요. 그죠? 그래서 심판이 능사가 아니다. 정죄가 능사가 아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니 잘 가르쳐서 온전하게 고치는 것. 그래서 결국 복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진짜 권세와 진짜 능력이다. 아멘. 네, 요게 바로 월요일 본문입니다. 그래서 딱 맞추고 그 다음에 화요일 본문 다시 들어가는 거야. 이사야 20장 1절에서 6절. 자, 이 본문은 드디어 이사야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3년 동안 이 다니는 것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지금 아수르의 사르곤 왕이 블레셋 있죠, 지역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이, 공교롭게도 BC 713년부터 711년까지 3년을 포위를 했어요. 그죠? 그러면서 계속 이사야에게 말씀하시면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녀라.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렇게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이 아마 3년 동안 포위라는 기간 동안 이사야도 계속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애굽이 망한다는 얘기를
징조로서 예표로서 보여준 것 같아요. 그죠? 왜 이랬냐면 지금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지금 얘네들 다 죽여버릴 건데 지금 유다 왕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했어요? 반아수르 정책을 취하면서 애굽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야? 아수르가 들어와서 다 죽여버리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길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애굽을 의지해도 망하는 거야. 충돌이라고 그랬죠? 하나가 충돌하는 거예요. 길은 딱 하나야. 하나님, 이 아수르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주십시오. 그죠? 그래서 그때 히스기야 그 시대에 막 그런 게 들어오면서 앞에서 우리가 했어요. 히스기야 그 백성들이 다 회개했어, 안 했어요? 다 회개하고 주께 다 돌아왔죠? 네. 하나님은 그런 걸 만드는 거예요. 그럼 똑같죠? 은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이 신뢰하게 하고 은을 깨끗하게 하고 그때 당시에 공의가 없는 것들, 정의가 없는 것들, 그렇죠?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어디서부터 왔냐면 우시야, 아하스, 히스기야. 넘어오잖아. 아하스 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알죠? 그 사람들이 회개했겠냐고. 히스기야로 넘어왔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도 백성들이 다 그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 절대절명의 순간 앞에 백성들은 회개하지 아니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지금 이사야가 계속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면서 자꾸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그럼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잘 안 들었나 봐요. 3년 동안이나 그렇게 다니는데 이게 바로 믿음 있다고 하는 히스기야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벗은 몸과 벗은 발을 해석할 때 여러분 뭐라고 해석하던가요? 저도 이제 신학교에서 이거 뭐 교수님들이 얘기한 거 들었는데 전혀 지금 제가 본 것처럼 얘기를 안 하시더라고요. 왜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는지를 뭔가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뜬금없이 선지자 보고 야, 옷 벗고 다녀. 이해돼요? 안 되죠? 옷 벗고 막 다닌 3년 동안을 하나님이 그런 분이냐고. 신기하죠?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줬어. 근데 저는요 지금 상황이 내 상황하고 이게 같이 맞물려 돌아가면서 이게 무슨 뜻인지 깨달음이 딱 왔어요. 벗은 몸과, 잘 들으세요, 벗은 몸과 벗은 발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그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여러분. 그죠? 하나님을 믿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고 별짓 다 했죠. 종교개혁도 일어났고요. 그죠? 우상을 다 척결했던 사람입니다. 꽤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병도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하나님께서 꽤 기뻐하셨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뇌탕고, 성전, 보물창고 다 열어서 보여주고, 그죠? 그거 다 팔아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조공으로 다 갖다 바치고. 이게 히스기야의 모습이에요. 그의 마음이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여전히 춥고 여전히 떳떳하고 당당하지 못해. 그러니까 꼭 그지는 아닌데 노숙자인가? 여러분 이렇게 춥게 다니는 사람이 무슨 힘이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큰일이 일어날 것 같은, 고개도 제대로 떳떳이 못하고 마음은 늘 항상 추운, 가뜩이나 밖에 더 추운데 마음이 추우니 얼마나 더 춥겠니? 그죠? 지금도 이렇게 추운 겨울인데 정말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근심 덩어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춥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이거는 두 가지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하나는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벌거벗은 몸으로 포로로 잡혀갈 거야 하나 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는, 애굽 사람들이 벌거벗겨 쫓겨가고 있는데 그게 히스기야의 마음이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늘 춥게 벌벌 떨고 다니고 있는, 웃음도 별로 없고 마음은 늘 불안하고 기쁨이 없고 신발도 신지 않았으니 그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인생의 걸음도 쉼이 없고 당당하지도 못하고.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근심이 없는 사람들은 이게 안 들어올 거야. 그런데 내 인생이 추운 분들 계시죠? 그런 분들은 이게 바로 내 얘기라는 게 아주 절감하시게 되시죠. 마음이 춥지? 그리고 걸음도 당당하지 못하지.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죄를 위해서 회개하고 눈물이 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자꾸 서러움에 눈물이 나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마치 버림받은 자식처럼 나를 좀 돌아봐 달라고. 그래서 왠지 센치해지고 왠지 하나님 앞에 서럽고 그런 기도를 올리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그런 기도를 하게 되냐면 바로 옷을 입지 않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있지 않다는 증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이라도 주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언제 임하실 것입니까? 저 원수들이 조랑거리를 하루아침에 통곡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당당하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오니, 이러면서 다윗은 이렇게 주님 앞에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러면서 다윗은요 힘있게 일어난, 그죠? 그 옛날 야곱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제가 기다립니다. 기억합니다. 에브라임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제가 기억하고 므낫세에게 했던 그 약속을 제가 기억합니다. 이러면서 시편의 다윗은 그렇게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주여 나로 하여금 가라 명령하시고, 그죠? 내가 전장에 나가리다, 나를 도우실 것입니다, 이러면서요 확정된 자기의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렇게 새벽 기도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그랬잖아. 이게 맞는 거죠. 그죠? 지금까지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렇게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신실하게 지금까지 함께 하셨죠. 그죠? 그렇게 노래하고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의 구원이 아예 기정사실로 들어오신 것처럼 그렇게 승리를 노래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리 영광을 돌리고 그 이름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이 본문은 저에게 주신, 이사야가 3년 동안 옷을 벗고 다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추위에 떨고 있는 저에게 옷을 입혀주신 본문이에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던 그 이유였고, 그리고 그 해석은 바로 이렇게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삶의 현실에 이런 것이 맞닥뜨려지지 않으면 이런 게 다 해석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묵상은 삶의 현실과 그대로 같이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말씀이 그대로 훈련되어지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저는 수시라는 제도가 이렇게 사람을 혹독하게 괴롭히는 줄은 전혀 몰랐어요. 수시가 뭔지 알아요? 수시? 수시로 고통과 불안에 떨게 하는 것이, 그게 수시 제도다. 그게 정말
이 땅에 수시를 본 수험생들과 학부형들이요, 따숩게 입고 다니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당신에게, 자녀에게 전화가 올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 참 수시로 힘들다. 그래서 그날에 해변 주민들이 주민들이 이 블레셋이죠. 아니, 우리가 달려가서 이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우리가 믿던 나라. 그러니까 좀 이런 뉘앙스가 이 본문 해석과 너무 절묘하게 맞았더라. 우리가 믿던 나라.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 애굽이 아니지. 우리가 믿는 나라. 우리가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는 나라. 바로 예수께서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 바로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요, 바로 우리가 달려가서 도움을 얻어야 할 나라가 바로 말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3년 동안 벗고 다녔던 이유예요. 그래서 좀 춥게 다니다가 조금 따뜻해졌어요, 제가. 근데 옷이 좀 두껍지가 않아. 주여. 왜 적어놨잖아. 히스기야 and me. 주여. 그래서 벗은 벗은만 진리를 모르는, 믿지 못하는, 순종하지 않는 히스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애정, 그게 바로 선지자로 하여금 벗고 다니게 믿어라. 그래서 제가 징조와 예표가 뭐야? 믿음이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지독히 트러스트 하지 못하는, 빌리브가 아니죠. 트러스트는 신뢰예요. 어떤 사실을 알고 믿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알고 있으면서도 신뢰, 트러스트 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강청, 믿어라. 그게 뭐예요? 징조와 예표다. 저는 그렇게. 애굽은 수치죠. 그죠? 수치를 의지하지 말고요, 진짜 복의 근원 대신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아멘. 자, 화요일 본문 해결되셨죠? 수요일 본문 넘어갑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나왔는데 여기서 다시 바벨론에 대한 경고가 또 다시 나와요. 그죠? 처음에 바벨론에 대한 문제는 계명성이었죠. 그죠? 하나님 위치까지 올라간 그 계명성에 대한 징계였는데, 경고였는데, 여기는 지금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은 바벨론을 이렇게 혹독하게 하나님이 심판하셨을까요? 그 원인을 찾아야 돼요. 혹독한 묵시는 왜 왔나요? 여기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 해변 광야라고 하는 것은 티그리스 강과 유브라데스 때문에 이 그 가운데 딱 껴있단 바벨론은. 그러니까 적들이 이 물이 있기 때문에요. 그 오사카 성에 가면 그 수로를 만들어 놨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쳐들어갈 수가 없어, 이게 물 때문에. 그래서 굉장한, 이 비슷한 나라가 어느 나라였냐면 이 구스도 그랬어요. 그죠? 기억하시죠? 제가 강의했던 거. 이 바벨론이 그런 나라에서 굉장히 교만했는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두렵게,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처럼, 이게 굉장히 돌풍이고 강풍인데 남방에서 급하게 그리고 혹독하게
그리고 올라가서 에워싸고 짓밟아 타작하라.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이게 바벨론에 대한 경고거든요. 왜?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은. 근데 여러분, 속이고 약탈하는데 혹독한 거고 좀 안 맞는 것 같죠? 너무 가벼운 죄를 혹독하게 다루시는 것 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속인다는 원어는 이 바가드라는 말인데 불성실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속인다는. 우리는 성실해야 될 여러 가지 어떤 인간관계가 있어요. 다 성실해야 돼. 그렇죠? 부부관계도 성실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회에서 언약관계에서 성실해야 우리가. 그런데 불성실하는 건 뭐예요? 배신이에요.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이렇게 정의로운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성실했어요. 다 배신하고 속이고 거짓된 그런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고요. 그리고 약탈이라는 거는요, 이렇게 뭐 이렇게 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뺏어오고 이런 거 약탈이라고 생각하지네. 그것이 아니에요. 샤라드라고 그래가지고요, 파멸시켜버리는 거예요. 가서 돈만 뺏어오는 게 아니라니까. 가서 다 뺏어오면서 싹 다 죽여버리는. 그게 바벨론이 하는 짓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고레스가 하는 짓이 바로 그 짓이에요. 그래서 잡아갈 때도 눈까지 빼가지고 가잖아요. 그죠? 다 포로로 끌려가고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탄식. 이 탄식은 누구의 탄식일까요? 바벨론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탄식은 바로 자기의 백성, 그죠? 유다. 그 백성들에 대한 탄식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심판이었죠.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약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탄식 소리가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서 적당히 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 그죠? 이게 적당히 인도적으로 점령을 하더라도 포로들에게도 자유를 주고, 로마는 어떻게 했냐면 시민권을 다 주죠. 그죠? 그래서 무지막지하게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완전 파멸시켜 폐허를 만들어버리고. 근데 여기에서 봐봐요. 이제 뭘 알아야 되냐면, 자, 왜 이렇게 혹독한 심판을 바벨론에게 가했는지 봐봐요. 탄식을 그치게 하라 그러는데, 탄식이면 뭐 탄식이 뭐예요? 탄식. 이렇게 쳐들어와서 막 약탈하고 막 그죠? 여러분, 적군이 들어와서 막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서 다 약탈한다고 생각해봐. 그죠? 그 지금 신앙생활은 옛날하고는 달랐어요. 이런 거는 지금 위험도 아니야. 고난도 아니라. 그냥 와가지고 적군들이 와가지고 집에 다 들어가서 그냥 어떻게 하겠냐고. 여기서 독특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혹독했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은? 여기서 지금 독특한 장면이 나오는데, 이사야는 이렇게 몸으로 때우는 선지자 같아. 또 몸으로 때우십니다. 어떻게 때우시냐 보십시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인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애를 안 낳으셨을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임박한 여인의, 해산하는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해. 여러분, 마지막 애 나올 때 고통이 어떻게 돼? 여자들, 나는 잘 모르겠거든. 죽을 것 같아요? 하늘이 노래태매. 몰라, 나도 모르겠어. 뭐 나봤어야 알지. 근데 이사야는 이 애 낳는 고통을 경험하는 거야.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고통이 나를 엄습하고 내가 괴로워서, 지금 이게 갑자기 임하니까 이게 묵시를 들어야 되는데 너무 괴로워서 듣지 못하고, 이게 묵시를 쫙 보다가 너무 놀라서 못 보는 거야. 그 장면을 못 보는 거야, 선지자가.
이 바벨론이 막 죽어나가고 막 이게 이 엘람과 메대 바사 연합군이 들어오죠. 거기로. 그죠? 느부갓네살이고 바벨론이고 고레스죠. 고레스가 들어와서 바벨론을 완전히 다 하는데 이게 너무너무 충격적인 장면을 봐가지고요. 고통이 임하면서 몸으로 느꼈나 봐요. 선지자가. 자, 여기서 퀴즈. 선지자가 이 고통을 느끼는 것은 왜 이렇게 몸으로 고통을 느끼게 하셨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분들 많아요. 그대가 진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 이게 참 마술사들이 너무 많아서 진짜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 내 이렇게 몸이 여기가 어깨가 이렇게 아프대. 그러면서 집사님 혹시 어깨가 아프십니까? 언제 좀 마술사 같지 않아요? 그런 거 조금 좀 아니 그냥 아프다고 그러면 그냥 고쳐주면 돼. 왜 네 팔이 아파? 쌍으로 양쪽이 왜 다 아파? 하나님이 그런 분이야? 어디 아프세요? 네. 그러면 이렇게 그걸 뭐 아프다고 얘기하면 되지 뭘 알아맞혀? 어디 아파요? 그러면 어깨 아파요. 그러면 되지. 역시 어깨 아프지 않으십니까? 마술사냐? 왜 그걸 맞춰? 그냥 얘기하면 되지. 제가 허리가 아파요. 그럼 되잖아. 그럼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도해 주면 되잖아. 집사님 허리 아프세요? 제 허리가 아프네요. 지가 아주 신령한 것처럼. 마술사 같은.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자기가 기도해. 자기가 귀신이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가 빼내는 거래. 마술사. 그럴 듯 하지 마세요. 네 안에 귀신이 있는 거요. 빼내는 게 아니라. 그런데 이렇게 지금 이 실제적으로 이사야는 이런 고통이 실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고통인 거예요. 너무 처참해서 그 고통이 하나님이 이처럼 고통스러워한다. 선지자는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말로 하면 알아들어야 못 알아들어. 하나님의 고통을 알아 인간이? 하나님 고통스러우신데. 하나님의 눈물. 뭘 눈물이야? 눈물을 알아? 여러분이 목사의 눈물을 알아?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한 내 마음을 알아? 어떻게 알아? 알아요?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안타까워하고 있는지 아냐고. 어떻게 알아?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어미 아비의 마음을 알아요? 누가 자식 새끼가 누가 어미 아비의 고통을 알아? 모르지? 네가 애를 낳고 네가 애를 길러보면 그때 어미 아비의 마음을 그때 네가 느끼는 거야. 알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누가 알아요, 이 세상. 그래서 이 고통과 이 아픔을 지금 이사야는 지금 전달 그대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못된 짓을 했을 때 하나님이 끔찍해서 그 현장을 못 보시고 하나님이 끔찍해서 그 고통의 탄식 소리를 못 들으신다니까. 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가 되시고 이 세상의 주인이야. 인간을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만들어. 하나님이 주인이야. 심지어는 동물이 고통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아. 동물의 생명도 헛되이 죽이는 거를 원하지 않아. 왜? 그분은 생명이니까. 그죠? 그래서 동물 막 죽이고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 생명이 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소중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생명들을 죽여도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고 이렇게 압제하고 하나님의 고통이 그 생명이신 하나님의 고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그리고 자기 택한 백성들 지금 심판해서 다 망가뜨려서 지금 저쪽으로 보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죽여도 너무 심각하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그냥 칼로 찔러 죽이는 거하고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거하고는 다르잖아. 그죠?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죽였어요? 껍질을 벗겨서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보는 거예요. 이런 거를. 4절부터는 선지자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지럽고 두려움이 나를 놀라게 하며 희망의 서강이 변하여 내게 떨림이 되도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 뭐 때문에? 이 탄식 소리.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믿지 않는 자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이 세상 모든 인간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탄식 소리를 두고 못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와서 구원하셔야 돼요. 그런 분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탄식 소리를 하시고 하나님 앞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고통 가운데, 그 탄식하는 그 가운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만드시고, 그죠? 이동보 목사 밑바닥 찍어야 되고, 그리고 말씀 준비되어져야 되고, 그죠? 이 상황이, 그 나이는 어떻게 41 중반 정도 돼야 되고, 그러니까 왜 일찍 안 불었냐고 얘기하지 마. 이 모든 상황이 만들어져서, 아니 내가 무슨 20살 때부터 쓰임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 내가 힘들어서 어떡하냐. 생각해봐. 20살도 쓰임, 내가 80까지 쓰임 받으면 나는 어떻게 살라고. 힘들어가지고. 40 중반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훈련 딱 받아가지고 요 정도 이렇게 딱 하다가 이제 교회에 어느 정도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때 딱 해서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시간들을 맞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그 고통 소리를 주님이 인내하시고 때가 참에 여러분들 부른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억울해하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그때 정도 되어져야 불러야 여러분들이 손 들고 오지. 그 전에 불렀으면 쟤 누구야 그러잖아. 여기 소리를 많이 지르고 그러니 나보고 또 그랬을 거 아니야. 그제? 그런데 얘네들은 식탁을 베풀고요 막 잔치하고 있었어요. 먹고 파수꾼 딱 야 파수 봐. 그리고 막 먹고 마시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진짜 이게 곧 완전히 어마어마한 혹독한 심판이 오는데, 지금 이 장면을 같이 봐봐요. 이 보는 선지자는 엄청 괴로운 거예요. 이게 이걸 지금 이렇게 놀고 앉아 있으니까 이게 정상이겠어요? 그래서 빨리 기름 발라. 방패에 기름 발라라. 기름 왜 바르는지 알죠? 이렇게 칼을 딱 치면 딱 하면 이게 비껴나간다. 활을도 이렇게 비껴나가고 이렇게 기름 발라라. 파수꾼을 세우고 잘 보고하라 그래. 마병대가 쌍쌍이 올 거야. 나귀 떼와 낙타 떼를 보게 될 거야. 그 자세히 들으라고 그래. 이게 뭐냐면 그 메대 파사의 어떤 전법이 쌍쌍이 해가지고 쳐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군수품, 그죠? 나귀, 낙타떼 막 잔뜩 싣고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드디어 내가 파수꾼이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내가 낮에 늘 망대에 서 있었고 밤이 새도록 파수하는 곳에 있었더니 드디어 보소서 마병대가 쌍쌍이 오나이다.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예요?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요,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하시도다. 그래서 이렇게 함락까지, 그죠? 바사의 고레스 BC 539년입니다. 요때 함락이 되죠. 바벨론. 봐봐. 짓밟는 너요, 내가 타작한 너요. 그럼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이 고통을 보면서 뭘 알 수 있냐면 바벨론의 죄악상을 이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심했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짓밟았다는 것은 이들이 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뭐하고 연결되냐면 우리의 악과 연관이 있어요.
하나님이 짓밟았다는 건 이들이 뭐 했다는 거예요? 이 백성들을, 쳐들어간 이 백성들을 짓밟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타작했다는 건 이들이 어떤 죄를 졌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른 민족의 사람들을 완전히 타작을 해버려. 그리고 막 이 고통 봐봐. 이런 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고통인데, 이게 뭐냐면 지금 핍박받는 사람들의 고통이기도 하죠. 이게 다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은 악을 저지른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 실제적인 고통인 거예요.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탄식 소리에 침묵하는 분이 아니에요. 남을 괴롭히고 남을 정말 힘들게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엉엉 울면서 탄식하며, 하나님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를 쳐부숴 주십시오. 아버지! 하고 이렇게 탄식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들리면 당신은 죽는 거예요. 나 때문에 그 누가 억울해서 탄식하거나 나의 악한 때문에 그 누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혹독한 묵시가 펼쳐지고 이 혹독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늘 금식하고 늘 눈물로 살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 눈에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인간들은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이 오는 거예요. 자, 다른 사람들을 복되게 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 어떤 사람도 나로 하여금 마음의 고통을 갖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당신이 반드시 하나님의 고통스러운 심판을 겪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고 그동안 내가 나의 이 말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회개했어요. 나는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고 살리는 말을 하고 내 이렇게 하지 못한 내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정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롭게 하고 행복하게 섬기자. 절대 가슴 아프게 하지 말자. 하나님의 마음, 사람 사랑, 말, 언행, 비판이 아닌 뭘 고쳐주더라도 사랑에 담겨있는 권면으로 그를 권면하고 또 그를 위로하고 살리는 말을 하고 힘을 주는 말을 하고, 내 말 때문에 그가 고통스럽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말로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분이다. 절대로 그 누구에게 멍해를 지우지 말고 절대로 누구에게나 그 마음을 괴롭게 만들지 말고 힘들게 만들지 말고 나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할 수 있도록.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인생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도 주께서 이렇게 행복하게 하시지 않으시겠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너무 춥고 너무너무 힘든 그런 인생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분 자신이 목숨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에게 그렇게 구원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의 탄식 소리를 듣고 계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통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여러분의 탄식 소리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주시고 고치시고 구원해 주신 분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세계를 이렇게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우리들도 구원자 보호자답게
내 삶의 영역 작은 부분에서 바로 이 사람의 구원자가 되어주고 이 사람의 보호자가 되어주고,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의 행복을 위해, 이 사람의 구원을 위해, 이 사람이 복이 되도록 열심히 말씀 가르쳐주고 열심히 또 기도해주고, 그죠? 열심히 잘 섬기고. 그래서 이 사람이 나 때문에 미소 지을 수 있고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를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반드시 회복하시고, 다니실 때 너무 춥게 다니지 마시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옷을 삼으셔서 이제는 좀 평안하게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고 멋진 신발도 신으셔서 당당하게 아주 폼나게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잘 전진하시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능력, 예수 이름에 구원하시는 그 능력, 그 능력을 보셔서 다시는 염려하거나 다시는 의심하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